저는 사무엘상하로 구분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상하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본래는 사무엘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 본래는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딱 끊은 이유가 뭐냐? 후대에 와서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 즉 성도들이 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의 몰락까지가 결국 사무엘 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 하는 누구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겠습니까? 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결국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 어때요? 사무엘상 내내 시작과 동시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늘 예고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전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제가 좀 표시를 좀 잘못했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기까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나라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막을 내리고 말 것이다. 문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전히 제사가 많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23절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으냐?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점괘를 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어떤 죄와 동등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를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로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 오고 가는 모든 일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진데,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어여삐 여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초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오늘 여기 1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아말렉을 쳐 멸절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름진 것들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더 쉽게 말하면 예배 백날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러한 어떤 모토와 이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왕 제도가 시작이 되었느냐? 사실 사사시대를 그 이전까지도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의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더욱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신정 정치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보이는 왕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편은 왼쪽으로 저 편은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을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은 뭘로 보여요? 오합지졸 그냥 메뚜기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러울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나라의 임금들과는 비교도 안 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무엇과도 똑같냐?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또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싶어요? 안 먹이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가장 맛있고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걸 모른 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먹는 불량식품 어디 가서 뽑기하고 MSG 잔뜩 들어가 이러면 또 괜히 식품회사에서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몸에 좋지 않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그저 입만 달고 맛있게 만드는 재료로 만든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이 음식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안 먹어 이러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일지인데 이들의 눈에는 세상 나라에 보이는 왕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왕은 백성들이 무언가를 건의하고 백성들이 살아가기 좋은 것을 즉각적각 어떤 법으로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하다라고 울부짖고 막 달라고 이렇게 때를 써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각 삶의 요소들을 부르짖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40일을 작정하고 밥을 끊어 곡기를 끊어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금식기도고 나쁘게 얘기하면 애가 핸드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예, 경우에 따라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수밖에 없냐? 눈에 안 보이고 즉각적인 응답도 안 하시는 뭔가 해결점을 바로바로 내시지 않는 하나님보단 바로 해결을 책을 내고 바로 문제를 먼저 풀어버릴 수 있는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작된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떼씀, 이스라엘의 떼씀, 우김, 이거 아니면 밥 안 먹겠음 이러고 달려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남 같아봐요. 내 자식 아니라 남 같아봐. 밥 먹거나 말거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무지하고 좀 무식한 우리들을 그래도 당신 자식이라고 사랑하셔서 그래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애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핸드폰 사달라고 떼쓰는 그 애가 이거 처음에 하루 이틀 그래 한번 고집 부려봐라 하고 보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 막 이래버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알았다 일단은 밥 먹고 핸드폰 사줄 테니까 밥 먹고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사무엘상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이는 왕으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상이 31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병사들이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고 많은 숫자가 도망을 가고 많은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다쳐서 장애를 입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구했던 그 왕,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보이는 그 왕이 너희들을 온전히 보호하느냐? 온전히 너희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더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무엇으로 장식됩니까? 그 왕이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왕이 적군에 의해서 어떻게 되더라?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보이는 인간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당할 아픔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항상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 처음 기적 중에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고 또 결국은 그 시내산 아래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을 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물을 먹으니까 그래도 40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모든 곡기를 끊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이 가면 이거 사람이 탈 수 있어 죽게 됩니다. 그럼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산 위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 그럼 그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아론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금붙이를 갖다 불 속에다 넣었더니 뭐가 나왔더라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인도한 신이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무엇에 의지하고 보이는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근거마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찬송에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서 막 눈물도 촥 흘리고 감동에 어려가지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딱 보면 고백한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이는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버섯목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홀라당 뒤집어 까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돈 없으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후달린대요. 후달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이 없으면 그렇대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특히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좀 들어있어야 발걸음도 어때요? 어깨가 쭉 펴지고 어디 가다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고 우리 차 한잔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한번 갑시다 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주머니가 비어있고 지갑이 비어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누구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커피값 내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게 식사비가 없는데, 마음은 같이 가자고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상대 쪽에서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차나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손을 이끌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움츠러들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갖고 다음에 꼭 연락해서 만납시다, 이러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자가 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니까 성경의 주석들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주석을 해놨냐면 여기에 나오는 산은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산하고 단수로 쓰면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산을 하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한 곳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라고 한 것은 복수형, 즉 이 산 저 산 막 오만 잡산이 다 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했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산 위에다 뭐를 지어놨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섬기는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도움을 어디를 향했냐? 그 산당이 있는 산을 향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독대에 물 한 사발 올려놓고 그거에다가 손을 들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어떤 데는 또 주방신이 있더라고요. 부엌신. 부엌에 들어갈 때도 우리 식구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아니 또 오만 잡신에게 이렇게 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산당에 향해서 산을 향해서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산을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십니다. 뭐 이러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현근만이 나의 주님이시니 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강만이 최고이시니 뭐 이런 삶을 명예와 번세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그런데 그 돈과 명예와 번세와 건강을 누구로 포장을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정말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이 듣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듣다라는 사울의 명령을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부하들조차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이름은 듣다인데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또 본인 왕으로서 본인의 명령을 백성들과 부하들조차도 들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이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자기를 내줄 수가 없어서 부하를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마저도 어때요? 충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성하지 않아요. 못 죽입니다. 물론 이유가 두려워서 그랬겠죠. 감히 왕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듣다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왕으로서 그의 명령을 백성들조차 듣지 않는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길보아 산에서 예, 이스라엘 평생의 숙적인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마침내 사울과 그의 자녀들도 전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예, 결국 죽고예요.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인 요나단도 죽고 아미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죽음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투 안에서 아버지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 가문이 한마디로 몰락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죽어야 누가 등극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결국은 범죄하고 또 죽음의 어떤 사망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그 족보를 보면 무엇으로 전철되어 있냐? 낳고 죽고 죽고예요. 죽고로 그 모든 족보가 정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지고 선물로 임하게 되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왔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아시죠? 얼마나 합니까? 씨 한 알이? 요만해요. 쪼가났습니다. 그걸 또 까먹고 있겠다고 앉아있는 분들 보면 난 참 시간이 아깝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작은 해바라기 씨를 땅에 딱 심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 얼굴보다 더 큰 해바라기 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죽음과 희생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서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결국 아들들과 함께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전함에 화선자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화선자에게 중상을 입니다. 예, 사울이 그만 화를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인 걸 알고 화를 쐈겠습니까? 모르고 쐈겠습니까? 모르고 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사울이 화살을 맞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당장에 쫓아 올라갔겠죠. 찾아냈겠죠. 근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화살은 전날 다 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맞아서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블레셋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울이 왕이고 특별하게 멋진 화려한 갑옷이나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화살 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살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울 왕이 죽은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냥 적군을 향해서 활을 쐈을 뿐인데 그 화살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고 그 섭리대로 결국 사울의 그 가문은 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누구의 가문과 똑같냐? 엘리의 가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도 한날 한시에 아들들도 그 아버지 제사장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흠니와 비느하스도 한 전투에서 다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한날 한시에 가문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도 사울의 가문이 한날 한시에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를 그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빨래같이 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주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이를 자가 심히 괴로워하여 밤에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여기 엎드립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가 싫어서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하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게 뭐냐? 자기의 칼에 자기 스스로 엎어지는. 결국 뭡니까 이게? 자살을 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자살, 뭐 우울증으로 약 먹다가 자살을 했든 등, 뭐 어떻게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자살을 택했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자살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걸 포장시키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온 것 자체도 물론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옛날에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옛날 어머니 때들 애 낳자마자 몸풀 시간도 없이 밭에 나가가지고 시어머니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밭 메고 논 메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애기들 전 먹이고 막 힘들게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네들 우울증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정신없이 바쁘면 우울증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신앙에 매달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에 상념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울증이 올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저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질병도 마음의 병도 우리에게 다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살 생자에 명령할 명자더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이제 살기 싫다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수를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응답하는 생을 마감하는 삶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결국 자기 목숨조차도 결국 자기 스스로 끊는 비극을 맞이하는 게 이 보이는 왕이 이끌어갔던 나라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음마저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죽었어요.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부하들도 죽고, 정말 그 나라가 왕이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전투에 사실은 참여할 뻔했다. 아기스 왕의 부탁으로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여했으면 사울을 직간접적으로 죽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동족을 죽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왔더니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인, 또 동족에게 칼을 겨눈 이 죄를 피할 길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되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고, 심지어는 칼과 창을 휘둘러서 폭력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허락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뭐죠 인형으로 이것을 확 뒤집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일 때는 뒤집을 수도 있겠죠. 국가도 정복하고 정권도 바꾸고 창출해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바꾼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또 다른 사울을 낳는 것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참으로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피와 땀과 폭력으로 얻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77절 맵추절을 지킬 때 여러분 그들이 농사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사할 시간도 없는데 맵추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힘들여 노력하고 애쓰고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의 시선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천치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바라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많이 버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벌어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총수라 할지라도 1년에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나 할지라도 기상천외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를 그 돈을 번다 할지라도 자기가 벌어먹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적게 벌어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물론 하나님이 많이도 허락해 주시면 아이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적게 벌어먹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삶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방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내고. 대충 잘 설명하지 않았어도 내용만 봐도 사울의 시신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훼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세상 성경에서 새로 들여가지고 야베스에 쏟아서 거기서 여기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스라엘 매장법에는 화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화장을 하느냐?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을 때 이때만 화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시체가 사울의 모가지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베시안 성벽에 딱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신들 쪼개놓은 거는 다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목이 잘린 시신을 어떻게 또 매장을 합니까? 너무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걷어서 화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러분 결국 그 참 쟁쟁하던 사울의 왕국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벌어먹는 인생의 대표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왼쪽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냥 다윗은 왼쪽으로 그냥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참 줏대도 미래의 어떤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일생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울처럼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이 어때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